네, 오늘 저녁 우리 함께 또 공부하고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2쪽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10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함께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네, 교회 소식은 목요일마다 계속 전도사역 이어지겠습니다. 전도사역 함께 하시고 싶은 분은 10시까지 교회로 오셔서 참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1구역 이제 신방 있고요. 또 토요일에 우리 아동부에서 아동 아이들 또 전도 행사로 또 함께 오랜만에 좋은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 온산중학교에서 10시에 있습니다. 또 자세한 내용들을 아마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차량 이용해서 가실 수 있고 또 바로 온산중학교로 아이들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주변에 또 옆집에 사는 혹시 그 전도하고 싶은 아이들이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좋은 기회니까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일날보다 더 멋있어진 것 같습니다. 많이 반가우신가 봅니다. 성경 말씀에 바울이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말씀했는데,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운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 빛이 나고, 또 우리의 표정도 더 밝아지고, 또 우리가 더 행복을 누리게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면서 또 그런 은혜 같이 누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 제목을요, 다양한 믿음의 반응들이라고 정했습니다. 일단 그 6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여기서부터 일단 사람들의 다양한 이 반응들이 나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도 그렇고요. 또 오늘 지금 세례 요한의 죽음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자료는 일단 그 오병이어의 사건까지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상황이 되는 대로 같이 말씀을 이렇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눈여겨보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이전에 요 앞전에 있었던 장소를 떠나서, 고향이라면은 예수님은 사실 고향이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성경에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피난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30년 정도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사렛 사람 또는 나사렛 예수, 누가 이제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은 이제 나사렛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고향이라는 말은 이제 나사렛으로 갔다는 뜻입니다. 거기 가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요, 교회에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들을 보입니다. 또 예수님도 그 반응에 따라서 이제 행동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정도 소문이 지금 이제 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조금만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동행의 의미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고향에 개인적으로 방문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 랍비들을 데리고 랍비로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르침을 베풀기 위해서 나사렛을 방문한 공적인 일로, 그야말로 공생애의 일환으로 고향을 방문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아무나 회당에서 가르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장이 가끔 방문한 선생들에게, 랍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강해할 그런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소문도 있고 하니까 회당에서 가르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는 반응은 말 그대로 충격과 놀라움입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고 굉장히 놀라운 모습을, 놀라운 반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2절에 보니까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듣고 놀라 이르되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사람들이 감탄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또 이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 지혜는 지금 가르치는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반응이죠. 권능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들, 이적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지금 감탄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은 이러한 반응들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사람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놀라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면서도,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좀 안다는 겁니다. 예수에 대해서 좀 아는데, 예수가 누구냐면 마리아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목수이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 했던 직업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지금 고향에 온 것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수다. 원래는 직업이 목수였다. 동생들도 내가 아는데 야고보도 있고 뭐 요셉도 있고 유다도 있고 뭐 등등 있다. 누나들도 예수님이 맞으니까 여동생들이겠네요. 여동생들도 있고 이렇게 쭉 있는데 문제는 예수를 배척한지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잘 아는데 그래서 와 예수님이 너무 좋은 분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많이 배우자 받자 이런 반응이 아니고 우리가 이 사람을 너무 잘 아는데 지금 어디 가서 이상한 걸 배워가지고 와서 하는데 이게 너무 신기하고 놀랍긴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알던 예수는 그냥 뭐 평범한 목수의 일을 하던 손으로 하는 목수의 일을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다 인정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배척한지라 이 말은 걸려 넘어졌다 이런 의미와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밀어내는 거죠. 동시에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졌다는 말은 고민을 한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상황이냐 믿기지 않는 상황을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사람도 예수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손으로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던 그때 당시에는 천한 신분을 가진 사람 중에 한 명 아니었느냐. 자칭 랍비라고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러면서 마음에서 밀어내는 겁니다. 배척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관습 가운데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거의 대부분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죠. 이삭의 아들 야곱이고 야곱의 아들 요셉이죠.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의 아들 이삭이 아니죠.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그러면 이제 조금 일찍 돌아가신 것인가, 죽은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아들을 어머니의 아들로 묘사하는 이것이 허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당시에 예수는 아버지 요셉의 아들이 아닌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로서 예수는 어떤 느낌이냐면 사생활을 지칭하는 굉장히 경멸하는 느낌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예수님을 그 정도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주장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여 예수를 낳았다는 이 사실을 알고 만약에 이것을 마을 사람들에게도 소문이 났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예수님을 굉장히 좋지 않은 감정으로 대하는 호칭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예수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30살까지는 땀 흘려서 뭐 이렇게 나무로 무엇을 만들고 해서 생계를 유지하던 그런 동네에서 그 정도의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였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이 설교와 능력은 너무 놀라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용납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아니냐, 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형제가 아니냐, 누이가 함께 있지 않느냐, 이 말투도 역시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너무 인간 예수를 잘한다, 인간 예수를 잘 알고 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서 배척하니라는 걸려 넘어졌다,
예수님 때문에 지금 마음이 복잡해지고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뭐 한 1년 만에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돌아왔다면 그 시간 동안 도대체 예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런 복잡한 생각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으로는 이러한 반응을 좀 예상하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또 완전한 인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채찍에 맞으면 아프고 굶으면 배고프고 힘든 일이 있으면 예수님도 눈물도 흘리고 그랬던 인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실 고향에 가서 회당에서 이렇게 가르칠 때 많은 사람들이 환영할 것이라고 조금은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대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원래 이 말에 이제 원래 이걸 격언이라고 하죠. 이 말은 원래 철학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어렵게 산다, 이런 격언의 문구가 있답니다. 근데 이 문구를 예수님께서 철학자를 빼고 선지자를 넣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이렇게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가 예수님 가족들의 반응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평범한 모습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너무 예수님의 일반적인 모습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까지, 이 정도 수준에서 살아야 되지 그보다 훨씬 탁월한 어떤 수준에서 산다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것이 이제 사람이 가지는 믿음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나도 모르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는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저 사람은 여기까지,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는 또 여기까지. 제가 이제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기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 교회에 또는 그 사람에게 또는 그 공동체에 크고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넘어가야만 하는 생각들입니다. 넘어가야만 하는 한계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않았던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만약에 겪게 될 때 그럴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경험 속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나 해봤는데, 노력해봤는데, 시도해봤는데 그 정도였다라고 생각하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30년 동안 알아왔으니까요, 예수님에 대한 그 정도의 한계를, 울타리를 쳐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이 가족들도, 여기 가족들 이름 중에는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렇게 나오잖아요. 야고보는 그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입니다. 유다는 유다서를 쓴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유다는 나중에 점점 예수님의 공생애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 이후의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을 처음에는 우리 형 정도로 생각했다가, 그죠? 착하고 사랑스러운 우리 형 정도로 생각했다가 나중에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완전히 그의 이 생각이, 그의 모든 이 인생의 관점이 완전히 뒤바뀌는 경험을 했기에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설 수 있었다는 거죠. 야고보와 유다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은혜를 누린 거죠. 이 마을 사람들 중에도 그런 은혜를 넘어서는, 그런 한계를 넘어서는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한계 속에 갇혀있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한계에 갇혀있지 말고, 우리의 생각에 갇혀있지 말고, 자꾸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시는 것,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쪽으로 포인트를 자꾸 맞춰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것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것이 말씀 읽기와 기도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한계, 우리의 한계를 우리가 정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한계를 극복하고 넘어서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로 나가야 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교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서 아무런 교훈도 행할 수 없었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무런 권능도, 교훈이 아니죠. 예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권능을 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 마음밭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이 말씀이 역동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곳에서 다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밭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또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믿음. 예수님께 치료받고 싶은 사람들이 지금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라고 믿고 나오는 사람들이 지금 나사렛에서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몇 명만 치유해 주실 뿐이었고 믿음 없이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것을 분명히 가르치시기 위해서,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을 만약에 고쳐주시고 또 거기에서 다른 데보다 더 많은 기적을 베푸셨다면은 우리가 가져야 할 이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잃어버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만날 때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병자만 고쳤다. 이 말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숫자가 많이 적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이 고향 땅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굉장히 믿지 않았습니다. 많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마태복음 8장 10절에 나오는 로마 백부장의 신실한 믿음을 대조적으로 제가 비교를 해놓았지 않습니까? 이 로마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에게서도 이 로마 백부장 같은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셨던 믿음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그 믿음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 친척이 있고 오래전부터 알았던 같은 마을 사람들에게서는 그 믿음을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유대인들에게서도 믿음이 있기는 있지만 굉장히 약한 믿음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과 같은 혈통인데, 그런데 로마 백부장에게서 이 믿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권능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최종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으나, 그러나 믿음 없이 이러한 기적과 치유와 권능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계속해서 내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내 믿음이 넘어져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내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나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만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더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민감하게 따라서 반응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의 한계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할 그런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자 6절 아까 읽으시면서 조금 당황하셨죠. 네, 중간에 이제 갈라져 있어가지고 홍해처럼 이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마을로 빨리 옮겨가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마을로 가시면서 가르치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을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십니다. 제자들을 보내시고 이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개요에 보면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있듯이 먼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제 제자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겁니다.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보내는 겁니다. 함께 있다가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과 함께 여행할 때의 자세와 태도,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며에 나오는 그 말이요, 우리가 아주 주목해 볼 만한 단어입니다. 아포스텔레인이라는 말입니다. 보낸다는 뜻인데, 이 아포스텔레인은 아포스톨로스와 같은 어근입니다. 아포스톨로스는 사도라는 뜻입니다. 아포스톨로스. 그래서 이 아포스텔레인, 보내는 사람을 내가 대신해서 그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보내는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그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제 귀신을 제어할 능력만 주셨는데 이 안에는 사실 복음 전파라든지 병 고치는 능력 다 함께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낼 때 전도 여행에 관한 말씀이 다른 그 복음서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지침을 이제 두 가지, 크게 지침을 두 가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 주시는 지침은 보면 8절에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 외에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자, 이것은 뭐냐면 전도 여행을 할 때 여행을 위해서 이렇게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는 자기들이 전파하는 복음에 깊은 관심을 두고 그 외에 다른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적게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에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그 사람들에게서 도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돕는 일을 경험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여행을 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은 청빈해야 한다는 그런 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 주변의 많은 것들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 훈련을 스스로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은 아무래도 기동력이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둔해집니다. 그리고 관심과 신경이 옆으로 자꾸 퍼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행 지침은 이제 10절, 11절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여행 지침은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갔을 때의 행동입니다.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갔을 때 가급적이면은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예를 들면 잠자리가 불편할 수도 있고 또 상황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거주지를 자주 옮겨서 발생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여기 있다가 저기 옮기고 이렇게 자꾸 옮기게 되면 결국은 그 마을에서는 소문이 나게 되거든요. 소문이 나서 결국 주민들 간에 안 좋은 소문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차단하는 것이고, 한 집을 선택했을 때 또 그 집에서 잘 섬겨줄 수도 있고 또는 잘 섬겨줄 수 없을 수도 있으나 불편하든 편리하든지 간에 계속해서 거기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 그 일관성 있게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영접하지 않으면 이제 또는 말도 듣지 않으면 나올 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유대인들의 그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이 말을 들었을 때 잘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제 유대인들이 그 여행을 할 때 혹시 이방 땅을 밟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돌아올 때에 발과 옷에 묻은 이방 땅의 먼지를 이렇게 다 털어내는 그런 그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이방인을 이제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데서부터, 선민 사상에서부터 출발하는데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런 습관을 가지고 이제 살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야기를 하시냐면, 복음을 배척하는 지역은 마치 이방인 지역과 같이 그 지역은 멸망의 자리에 놓여 있다는 것을 그 지역 사람들에게 상징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회적으로 행동하게 하라는 겁니다. 또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복음을 거절한 사람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나 복음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이 말씀이 가지는 복음을 거절하는 일이 얼마나 큰 실수인지, 얼마나 큰 잘못인지 그것을 상징적으로 먼지를 떨어버리는 이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가, 왜냐하면 같은 유대인들 안에서 지금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거니까 그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만큼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활동을 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고 또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치고, 그렇게 해서 이 제자들이 돌아오는데요. 이게 좀 재미있습니다. 6장 13절에 보니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라고 되어 있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디로 돌아오냐면 30절에 돌아옵니다. 30절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13절과 30절이 연결이 됩니다. 그 사이에 있는 세례 요한의 죽음은 이제 예수님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를 세례 요한의 사건과 비교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성경의 그 재미있는 편집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활동을 조금 더 보면 제자들은 두 가지의 활동을 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파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는 활동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병을 고치는 일, 이걸 통해서 육체적, 정신적인 병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이 활동한 이 상황들을 볼 때 참다운 인간 구원은 뭐냐면은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영적인 작업과 동시에 그 사람의 육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 그 사람의 전인격적인 모든 부분이 그 사람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참다운 구원의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셨지만 사역을 이렇게 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이렇게 사역을 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앞으로 제자들이 해야 될 사역, 이 선교 사역이라든지 교회에서의 사역이라든지 구원 사역이라든지 이런 것의 방향을 이때부터 이렇게 잡아주시고 정해주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이제 교회가 만들어질 때에도, 그래서 제자들이 교회 안에서 또는 교회 밖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도하는 일에 이 사도들이 굉장히 힘써서 애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전인적인 구원으로 우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그 구원에 대한 이해가, 복음에 대한 이해가 단순히 그냥 말씀을 듣고 입으로 고백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구원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절은 6장 30절로 연결이 됩니다. 이 말씀 14절부터는 이제 나오는 것처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많은 사람들에게,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억제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이 자꾸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불안해하는 한 사람이 생겼어요. 헤롯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 왕이 예수님의 소문이 자꾸 나고 이러니까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혹시 내가 예전에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할 만큼 이 헤롯 왕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롯 왕은 누구냐면, 이 앞에 헤롯 왕의 아버지는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이고, 이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이 이제 갈릴리와 베레아 이쪽 지역을 내등분 한 중에 4분의 1만을 맡은 사분봉왕입니다. 그 지역만 맡은 분봉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또 이제 로마의 그 굉장히 그 잔인한 그 황제 중에 칼리굴라가 있는데요. 이 칼리굴라 황제 시절에 어떻게 좀 많이 잘 보이려고, 로마에게 좀 잘 보이려고 애쓰고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또 좀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헤롯 왕은 그렇게 인정을 많이 받은 왕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약간 좀 찌질한 부분들이 사실은 좀 이렇게 군데군데 나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헤롯 왕 이렇게 불렀지만 아버지보다는 못하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이 헤롯 왕과 이 세례 요한이 얽히게 되었냐면, 원래 헤롯 왕의 아내는 그 아라비아의 왕의 딸입니다. 원래 헤롯 왕의 본처는 아라비아의 왕이었던 그 아레타스의 딸 공주와 원래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몇 군데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헤롯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로마에서도 좀 살고 이랬었는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 그 자기의 동생 빌립의 부인인 헤로디아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제 맺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서. 그러니까 별로 이제 좀 찌질하죠. 여기도 좀 찌질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그 사실을 본 부인이 알게 됐습니다. 막 따졌겠죠. 도대체 나를 뭘로 보고, 내가 이래봬도 아라비아의 공주인데 나를 뭘로 보고 지금 이런 엉터리 짓을 했느냐. 그러면서 이 본 부인이 막 화를 내가지고 친정으로 짐을 싸들고 갔습니다. 보따리를 싸들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패한 결혼 생활을 하고 이렇게 온 이 그 딸을 본 아버지가 화가 너무나 많이 났어요. 그것도 이제 이 딸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헤롯 왕이 지금 문제여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이 헤롯을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라비아와 그 전투에서 헤롯이 또 패전합니다. 이런 일을 이제 겪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일을 겪고 있었는데,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는 헤롯이 이제 헤로디아와 그렇게 살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헤롯이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자기 동생의 아내와 이렇게 이제 그 별로 순탄치 않은 그런 결혼 관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이제 그 부분을 계속해서 지적을 한 거죠. 지적을 했는데
헤롯이 20절을 한번 볼까요? 6장 20절을 보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잘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자, 여기 보면 굉장히 성경이 재미있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요한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여요. 한편으로는 요한을 두려워해요. 또 한편으로는 요한을 보호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래도 옳은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니까, 또 거룩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자, 요한의 말을 들을 때 헤롯의 이 심리 상태가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어밀어라. 이게 어떤 마음 상태입니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어밀어라. 들을 때에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 계속 헤롯의 양심이 찔리는 겁니다. 계속 양심이 찔리고 계속 또 한편으로는 좀 세례 요한이 살살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또 한편으로는 좀 적당히 눈 감고 넘어가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세례 요한이 세게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픈 겁니다. 내가 명색이 그래도 비록 사등분한 한쪽의 왕이지만 그래도 내가 왕의 혈통 아니냐, 그럼 나를 좀 잘 대우해 달라,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대우받고 싶은 마음. 그렇게 번민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요한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니까 그 말을 잘 들어야지, 무서워하기도 하고 보호해 주려고 하기도 하고, 이런 복잡한 마음이 있는데 그 와중에 이 세례 요한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제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당신이 한 지금 이 결혼이 옳지 않은 결혼입니다. 잘못된 결혼입니다. 이 이야기를 세례 요한에게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좀 그 다른 자료에 의하면은 이 이야기가 그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에게 결혼한 이 이야기가 사실은 헤로디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다고 그럽니다. 아주 그 극대노를 하면서, 그래서 19절에 헤로디아의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사실은 이 헤롯 왕보다는 헤로디아가 더 지금 이 세례 요한에게 더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이 요한을 원수로 여겨서 죽이고자 하는 그 지금 시간을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감옥에 가둔 것도 헤로디아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 상당히 타당한 그 해석입니다. 그렇게 해서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어느 날 이 헤로디아가 이제 그렇게 이를 갈고 있을 때 헤롯 왕이 마침 자기 생일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잔치를 벌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 대신들, 천부장, 갈릴리의 귀인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신들은 자기와 함께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그 고위 관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행정부 안에 있는 많은 그 관료들을 모았고, 천부장들은 1000명의 군인을 그 컨트롤하는 그 굉장한 군대 장관이지 않습니까? 다윗도 사울의 천부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천부장을 또 데리고 왔고, 또 갈릴리의 귀인들은 이제 이 갈릴리 지방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 그 유지들을 좀 초청을 한 겁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이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제 헤롯이 지금 그 생일 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때 자 보시면은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서 춤을 춥니다. 헤로디아의 딸. 이 딸은 그 헤롯의 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헤로디아의 딸이고 헤롯의 딸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왜 이 딸이 들어왔느냐? 여기에서 추는 춤은 사실은 조금 그 선정적인 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희들을 불러가지고 이런 표현 좀 죄송합니다. 눈요기 하기 위해서 사실은 춤을 추는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지금 왕의 딸이 와서 춤을 추는 거지 않습니까? 헤로디아의 의도가 보이는 거죠.
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굉장히 잘 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와 있는 천부장들, 많은 관료들 전부 다 이제 너무 그 광경을 너무 흥미롭게 지켜보았고, 이 헤롯 왕의 마음도 기분이 좋은 거죠. 어쨌거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이제 아버지의 위신을 세워주니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지금 맹세를 하는 거죠.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뭐 다이아몬드를 주세요라든지 뭐 어떤 상품을 주세요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이 딸이 어머니에게 바로 달려가서 어머니에게 물어봐요. 엄마, 아빠가 이랬는데 내가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헤로디아가 아주 절묘한 기회를 잡은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헤롯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이미 그 허황된 그 맹세를 한 상태이고, 이런 상황에서 자기의 이 말을 지금 뒤집을 만한 아무런 지금 그 어떤 명분이 없는 거예요. 왕이 한 맹세인 거고, 더더군다나 거기에 지금 앉아 있는 사람들이 또 갈릴리에서도 유지들이 와 있고, 그래도 그 어떤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말을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헤롯은 세례 요한을 그렇게 미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면서도 세례 요한을 존경하기도 했고 인정하기도 했어요. 그의 말이 옳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그 뭐 오도 가도 할 수 없는 그런 완전히 중간에 딱 걸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을 그렇게 이제 사형에 참형에 시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을 참형에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보이지 않지만 헤로디아에 숨어있는 치밀한 음모가 이 안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문제는 뭐냐면은 헤롯 왕이 예수님의 이 소문을 들으면서 자기가 두려워했던 세례 요한이 다시 되살아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헤롯 왕이 새가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는 여러 행동들을 보면 헤롯 왕은 자기의 주관에 의해서 무언가를 이루고 어떤 뭐 그 행동을 하고 했다기보다는 주위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많이 영향을 받으면서 좀 비교적 좀 이렇게 비겁한 그런 사람으로 살았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원래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투옥되었지만, 헤롯은 세례 요한을 의인으로 여기면서 그를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일의 이 허황된 약속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죠. 기회를 포착한 이 헤로디아의 정말 잔인한 광기와 또 헤롯의 우유부단함이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예수님 이 세례 요한의 시대는 이 사건을 인해서 막을 내리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의 활동으로 인해서 다시 헤롯 왕의 기억 속에서 세례 요한이 되살아납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헤롯 왕의 기억 속에서 알 수 있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한 선지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이 관계가 헤롯 왕의 생각 속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헤롯의 왕궁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헤롯을 포함해서 소위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삶의 여유를 누릴 수 있고 삶의 쾌락을 즐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한편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도 보호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하고 비참한 존재로 그려집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헤롯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전혀 기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또한 헤롯 왕에 대해서도 좋은 이야기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누구를 인정하고 기억하느냐? 헤롯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헤롯과 헤로디아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세례 요한을 성경은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얼마나 세례 요한이 당시에 자기의 사명에 충성했던 그 세례 요한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인정받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또한 나의 존재를 기억하시고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세례 요한에 관한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때로는 무시를 받았고 예수님도 때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잠깐 무시당할 수도 있고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매우 억울한 일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섬김의 자리에서 때로는 어느 누구도 눈 한 번 주지 않는 그런 섬김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 섬김이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요 사람에게 조금 덜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크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인정을 우리가 조금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존중받는 것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실까? 내가 하는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1분 정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게는 세 단락의 말씀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참 다양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헤로디아와 헤롯 왕의 이 반응들도 너무나도 다양한 반응입니다. 친척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또 제자들, 또 그리고 헤롯 왕과 여러 다양한 사람들, 예수님에 대한 반응들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예수님께 반응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억될 만한 그러한 믿음으로 남을 것인가?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을 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의 인식과